우리 합지자로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문화를 만듭시다. 시작. 거룩한 문화를 만듭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독교 문화로 개혁합시다. 시작. 기독교 문화로 개혁합시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거룩한 문화로 개혁하라 라는 제목으로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 감사주의를 지냈습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어떻게 하면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를 개혁할 것인가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 보내고 계신지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오후에도 선포를 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오늘은 제6장 3항 인간의 원죄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안의 죄성을 발견하고 내가 왜 이 모양인지, 인간들이 왜 이 모양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복된 수요일 저녁 기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의 원죄, 인간의 원죄. 이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는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닌데 여러분 죄라는 겁니다. 불공평하게 다가올 수도 있으나 그게 결론적으로 이미 다 증명이 되고 있어요. 죽지 않은 사람이 없고 사망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다 사망 아래 놓여져 있고 누구든지 이 사망의 법칙을 벗어날 자는 없다. 다 죽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게 원죄의 증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죄가 있다 없다? 있어요. 뱃속부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을 주시냐 안 주시냐, 택자냐 비택자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아이를 볼 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간단해. 여러분 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신학이 딱 깨달아지면요, 이 세상 만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얘는 왜 이렇게 고집이 셀까? 여러분이 세서 그래요. 여러분 자식이야, 나.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의 창조설을 믿지 않고, 인간이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영혼의 유전설이에요. 우리 개혁주의는 영혼의 유전설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 보면서 막 욕하고 한탄하는 건 사실 신학이 없으니까 담대히 할 수 있는 무지한 행동이고, 신학을 한다면요 누워서 침 뱉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울 보고 침 뱉는 겁니다. 넌 왜 이 모양이니? 넌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고집이 세니? 뭐 그 신학적으로 딱 이게 인간의 원죄가 공부가 된 사람, 제6장 인간의 타락과 형벌에 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탑재된 사람은요, 그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는 겁니다. 저는 저희 집 남자들 보면요 다 비슷해. 그것도 하는 거 보면요, 아, 나 어렸을 때랑 비슷하구나 이러고 넘어가요. 그냥 넌 왜 이러니 뭐 어쩌니 해봐야 소용없어요. 나도 어렸을 때 그랬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답답할 때가 있죠. 왜?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아버지 앞에 답답했어요. 답답했다고. 여러분 집안의 아이들 중에 고집 더럽게 센 애 있죠.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순간 누워서 침 뱉기예요. 내 배에서 유전으로 나온 거예요. 내 배에서. 그래서 인간의 원죄라고 하는 이 교리는 그 유전이 어디까지 파고 올라가냐, 인류 최초의 시조까지 파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학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든다.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 1항, 2항은 다 했어요. 1항은 인간은 타락했다 라는 이야기, 2항에서는 타락의 결과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봤고, 오늘은 3항에서 타락의 결과, 그래서 그 뒤로 태어나고 생산되는 유니트, 그 뒤로 태어나는 인간들은 그냥 원죄에 물들여 있어요. 그냥 전염돼 있어요. 3항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온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한 이 같은 죄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고, 또 그 죄로 인하여 바로 그 사망과 부패한 성품이 통상적인 출생법에 의하여 그 시조들에게서부터 후손들에게 유전되었다가 여러분이 믿는 교리고
여기 맹세하고 세례받고 여기에 맹세하고 직분받고 목사 안수 받고 장로 임직하고 하는 거예요. 육장사망. 인간의 무슨 죄? 원래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요? 근데 이것은 창조를 공부를 해야 돼. 우리 사도신경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어떻게 세상을 만물을 피조를 창조했느냐? 다 똑같이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첫날 뭐 만들었어요? 첫날. 둘째 날. 이렇게 느려 이거. 셋째 날. 해? 큰일 났다. 초등부 수준입니다 지금.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무튼 뭐 대충 만들어도 그렇게 만들어지죠. 천지를 창조를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천사는 언제 만들었어? 천사를 언제 만들었어요? 일곱째 날? 천사 언제 만들었어요? 그렇지. 창조 이전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천사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처음 천사와 둘째 천사를 만들어서 결혼을 시켰죠? 그래서 새끼 천사가 그 팬티도 안 입은 애기 천사 큐피티 화살이 나와가지고 그 애기 천사가 날개 달고 막 쉥쉥쉥쉥 날아다니면서 생긴 거죠? 그럼 천사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다르다니까. 각 객체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격리된 객체로. 천사는 하나 독립체죠. 맞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천사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런 창조 원리를 먼저 깨달아야 그거 안다니까요. 우리가 만화 영화만 많이 보다 보면요, 야 너 천사 같다 이러면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봐요. 야 천사 같아요. 시작. 와 천사 같아요. 그럼 뭐 다 칭찬인 줄 알지?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창세기에 나오는 화영검을 가지고 있는 구룹이라고 하는 천사와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세라핌, 불을 관리하는 세라핌이라는 천사와 에스겔서에 나오는 케루빔 천사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케루빔 천사가 어떻게 생겼대요? 날개가 몇 개 있대? 6개 달렸고 얼굴은 어떤 천사? 네 천사가 있는데 한 천사는 사람 같고 한 천사는 뭐 같대요? 사자 같고 한 천사는 소 같고 한 천사는 독수리 같았는데 이 네 천사를 이컬어 케루빔이라고 하는데 사방팔방 주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천사라고. 그리고 앞뒤에는 뭐가 가득하대? 눈깔이 가득하대. 앞뒤에 그 진해 거미 눈 막 여러 개 있죠. 예뻐? 너도 눈깔 한 8개 됐으면 좋겠어? 여기 앞에 봐봐. 목사님 눈 몇 개야? 4개지? 이렇게 하니까 예뻐?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막 8개 막 이렇게 있어봐. 예쁘냐고. 그게 천사예요. 그거 모르고 천국 갔다가 내가 천사를 보리라 하고 봤는데 하고 자매들 그냥 기절하는 거 아니야? 성경을 안 봐서 그래. 성경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 창조적으로 만들었는데 천사는 각자 격리된 객체로 만들었다. 인간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한다 안 한다? 애기 난다 안 난다? 그런 거 안 해. 다르다니까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각자 유니트로 여러 전 세계에 뿌려놨어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만들었어요? 제일 처음 흙으로 만드는 게 뭐가 됐어요? 아담 남자가 됐고 그 다음 갈비뼈로 취한 게 뭐가 됐어요? 하와 여자가 됐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왜?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데서 멈추기 때문에. 성경이 성령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나온 게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죠. 그죠? 그리고 아벨이 죽었죠. 예배 잘 드렸다고 질투받아가지고 죽었어요. 가인한테 돌 맞았어. 죽었어. 그죠? 그 다음에 셋이 태어났죠.
그죠? 마할랄레, 그죠? 하면서 쭉 뒤로 가는 거예요. 앞자만 따면요, 아세데게 마야의 물라, 이렇게 막 외우는 거, 태중태세 문단세 하는 것처럼, 응? 아세데게 마야의 물라노, 노아까지 왔잖아. 그죠? 노아가 누굴 낳아요? 셈. 그죠? 셈으로 연결돼. 셈으로. 그죠? 셈 안셀의 벨르스나 데아 하면 아브라함까지 온 거죠. 아이야요 베이라마 나살보 이다 하면 다윗까지 온 거죠. 다 외웠어요? 다윗 다음 솔로몬이고, 솔로몬 다음 분열 왕국이죠. 거기부터는 애들 노래로 외우잖아. 남유당 이시방 르오보암 아비암 하삼 여호라마시아다 요아사마샤 우시야. 다 외우는 거죠. 하고 시드기야하고 딱 끝난단 말이에요. 그 뒤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왕조가. 그렇게 어떻게 돼 있어요? 타고 올라가면 시조가 남자와 여자에게로부터 한 쌍으로부터 유기적인 집단으로 태생되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지, 천사와 같이 각개체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사는 유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인간만 독특하게 그런 유전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깨는 게 뭐냐 하면은 유신진화론이야. 유신진화론은 인류 전체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유인원 같은 게 퍼져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조로 딱 돼가지고 아담과 하와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다 진화돼가지고, 그죠? 단일 기원설 진화도 이제 안 믿잖아. 그러니까는 다중기원설로 이제 전환을 했죠. 진화론이 다중기원설. 여기저기서 막 생기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되기 직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자바원인, 북경원인, 네안데르탈린 같은 그 어정쩡하게 입이 쭉 나온 그런 사람들, 꾸부정해. 뭐냐, 요즘에도 현대인들도 꾸부정한 사람 많던데? 하도 컴퓨터하고 해가지고 다 등이 굽어가지고 꾸부정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자바원인, 북경원인, 네안데르탈린 많이 있어요. 지금도 비슷해. 또 아프리카 가봐요. 피부색도 비슷하다고. 그런 식으로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뭐 사람이라고 청해주고, 아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중설로 다중기원으로 창조하지 않았고, 그런 말 없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거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온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해서 처음 시조가 있다. 천사와는 다르다. 천사가 뭐 천사를 낳고 해서 천사가 많아진 게 아니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서 분명히 우리 신앙 고백 첫 줄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에요. 사람의 시종으로 만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성을 부정할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꾸 깨트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연합기도회도 하고 집회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저항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이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복 받았어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것을, 생물을 다스리는 게 복이에요. 복. 우리 교회에서 복 누가 제일 많이 받았어? 그럼 잘 안 해.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누가 더 많이 정복할 것 같아요? 잘 안 해. 그렇게 돼 있어. 우리 학생들, 여러분도 아이들 너무 많이 낳지 마. 딱 5명씩만 낳아. 우리 집 애들도, 알았지? 얘들아, 많이 낳지 마. 5명만 낳아. 5명도 많아? 5명이 많다고? 별로 몇 명 안 되잖아. 5명만 여러분이 낳아주면은 목사님은 한순간에 몇 명의 손주가 생겨? 학원을 차릴 수 있어. 개인 사업자를 낼 수가 있다고. 괜찮냐? 그런 가정 2집만 있으면 애들이 몇 명? 뭐 10명이야. 어떡해. 손주가 몇 명 나와? 50명. 그냥 한 방에 50명. 오, 그런 가정 10가정만 있으면 500명. 중대야, 중대. 중대 2대급이라고 지금. 이연대급이야 지금. 아니 이중대.
괜찮아? 중대장 2명 뽑을 수 있다니까. 그 정도 되면 500명. 그러나 이걸 우리는 순종하지 않은 결과 대한민국은 제일 이 땅에서 빨리 없어질 나라로 유엔에서 조사 보고서가 나왔어요. 올해도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안 받을 수도 없고 무슬림을 안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요즘 히잡을 뒤집어 쓰고 보자기 머리에 쓰고 다니는 여자들, 아이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도 애들이랑 놀이터 갔는데 놀이터에도 있어. 흔해 이제. 외국인들 보는 거. 토요일 날은요, 저희 김포 그 시골 월곶에는요, 외국인들이 그 개천 옆에서 그 축구도 아니고 배구도 아니고 그 족구도 아닌 희한한 그 스포츠 있거든. 걔네들이 하는 거, 공을 막 발로도 차고 막 이렇게 차고 막 하는 거인데, 그거 하는데 막 구름대처럼 몰려 있어요. 야, 여기가 태국인지 한국인지 방글라데시인지 막 헷갈리더라고. 마트에 가면 외국인이 거의 뭐 한 3분의 1이에요. 저희 동네도.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 더 심하겠죠? 공장들이 많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왜 이방인들, 제가 말하는 이방인들은 비하적인 이방인이 아니라 비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비신자들에게 임하고 있을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좋은 땅에서. 왜?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무슨 원리 때문에 그래? 이거 맞히면 쿠폰 하나 준다, 진짜. 무슨 원리 때문에 교회도 안 다니는 애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자 이거야. 그지? 창조 원리인데 조금 더 고급진 얘기를 하자는 거지. 배운 이야기를 해봐요. 불과 한 3주 전에 배웠어. 섭리 부분에서. 아니 무슨 원리라고 한다니까? 정답! 예. 버거킹 쿠폰 쏩니다. 카카오톡으로 제가 보내주겠어요. 버거킹 먹으면 안 되던 다른 거 내가 샐러드, 야채, 서브웨이 싸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봐, 불신자들에게 이 말씀이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이 엄청난 복이거든. 근데 왜 우리나라는 애를 많이 낳고 마누라를 4명씩 껴가면서 낳는 무슬림들에게 땅을 내어주고 있냐 이거지. 제2 원리 때문에 그래요. 맞죠? 제2 원리를 누가 맡겠어요? 그거를. 난 지금 제2 원리 처음 듣는다 뭐 이런 표정이신데 그런 분들은 녹화가 된 우리 일반 은총 유튜브 에스라 TV가 있으니까 요거는 에스라 TV 안 올라가고 개혁일보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을 드리겠어요. 좀 많이 보라고. 보세요. 제2 원리를 불신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야,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은 그래도 930세를 살면서 800년 동안 800년 넘게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을 해서 믿음의 아벨의 후손들로 이어지는 족보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온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한 이 같은 죄의 죄책은 모두 그 후손들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죄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빗나갔다 하는 거죠. 하마르티야, 빗나간 거.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팍 먹었는데 죽었어, 안 죽었어? 바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은 게 문제야. 사탄 말도 맞잖아. 그러니까 뱀한테 우리가 속는 이유, 사기꾼한테 속는 이유는 처음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속는 거야. 바로 먹고 왁 피토하고 죽었으면 아담이 먹겠어요? 우와, 하와가 여자가 이렇게 죽었구나. 난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럴 텐데 바로 죽지 않은 게 페이크죠. 바로 죽지 않은 게 속임수야, 속임수. 그걸 사탄의 화전양면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앞에서는 막 하하하 하면서 웃으면서 뒤에서는 죽일 국리를 하면서 칼을 가는 거야. 오늘 또 미사일 쐈어, 북한이. 이번에는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38선을 넘어서 쏴버렸어요. 정신 나갔어 지금. 동해안 속초 앞 50km 앞 영해에다가 쐈는데 울릉도는 공습 대피 경보가 터졌습니다.
지하로 대피하라고.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몰라 사람들이. 왜? 옛날에는 우리가 민방위 훈련도 하고 했는데 안 하는 거야 이젠. 여러분 윙 하고 여기 미사일 떨어졌다고 사이렌 울러. 어디로 갈래 여러분? 몰라. 또 정시험시도 지하 상가 들어간다 또 막. 그러면 안 돼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야 우리가 또. 그래가지고 우리 공군도요 전투기 출격시켜가지고요 3배로 응징한다 해가지고 한 발에 10억짜리 미사일을 쐈어요. 엄청 비싼 거. 근데 이제 두 개의 의견으로 지금 나뉘고 있는 거죠. 원점 타격을 왜 안 했냐 하는 것과 상응하는 보응을 했다 하는 것이죠. 원점 타격은 뭐냐면 원산에서 쏴가지고 동해 바다에 떨어졌으면 그 원산 발사체 쪽 대륙으로 향하여 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도 동해 바다 38선 아래 NLL 남쪽으로 떨어진 그 지점으로 대비하여 북쪽 NLL 38선 넘어서 북쪽 NLL 지역의 바다에다 그냥 퐁당 3번 쏜 거예요. 크게 뭐 의미도 없죠. 어떤 면에선 타격을 줄 수도 없죠. 그러나 뭐 제가 볼 때는 뭐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지만 그 9월 19일 협정 위반은 확실하죠. NLL 지역으로 침투 내지는 군사훈련 미사일 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전 대통령과 사인을 해놓고 난리를 쳐놓고 이제는 남쪽으로 6.25 이후로 처음으로 미사일이 넘어온 거예요. 미사일이 발사 화약이요. 그게 울릉도나 아니면 속초시나 육지로 떨어졌다? 이건 이제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준비해야 돼. 응? 러시아하고 뭐 우크라이나가 뭐 옆집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준비해야 된다.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요 이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게 된 거예요. 이게 죄. 반드시 죽으리라. 죽어. 하와가 그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화전 양면수를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잘하는 것처럼 해요. 처음에는 진짜 안 죽었어. 근데 결국에는 하와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담이 죽어요, 안 죽어요? 누구 말이 맞았어요, 그러면? 뱀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이 맞은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다만 집행유예를 해주는 거죠. 그동안 왜? 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원시 복음대로 여인의 후손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인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기 위하여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비밀, 이건 진짜 비밀이야. 왜? 이거 뱀, 사탄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절대 몰라. 하나님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지, 하나님. 왜? 사탄은 원래 뭐였어요? 원래 케루빔이었어, 천사였어.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도 겨루겠다 하고 댐비다가 의도 터지고 땅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 천사였던 사탄은 후손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으니까 격리된 객체로 창조했다고 제가 모두에 말했잖아요. 연결이 돼요 이제? 그러니까 사탄은 충격적이었던 거야. 아담 하와만 이거 선악과 먹게 하면 끝날 줄 알았어. 근데 끝나 안 끝나? 무슨 뭐 후손이 있대. 근데 뭐 좀 시간이 지났더니 하와가 배가 볼록 나오더니 밥을 많이 먹었나 싶었더니 아니 이게 10개월 뒤에 이 조그만한 아담이 등에 하고 튀어나오는 거야. 뭐야? 사탄도 일이 바빠져 이제. 아담, 하와, 또 뭐 가인, 또 이따가 응애 하고 또 이제 아벨. 수백 년을 지나면 아이를 낳대. 아유 마귀도 바빠 이제. 철야하고 막 야근 뛰고 얼마나 바쁜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아벨만 죽이면 되겠지. 이 놈이 착한 놈이니까. 해가지고 가인을 충동해가지고 아벨을 또 죽여놨더니 또 응애 하고 셋이 태어나 또 이제. 이게 뭐예요? 복이에요. 여러분 집안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애들이 말을 들어 뭐 머리가 좋아 뭐 착한 것 같아. 그 소망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응애 계속 나야 돼. 그래야 그 중에 한 명이 구원해 우리나라를.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집안을 일으킬 기업인이 돼요. 그 한 사람만 기업인이 돼도 우리 7가정이 먹고 살아. 그 원리를 몰라?
8명 중에 1명만 다윗 왕이 되면 이 집은 펴는 거야 이제. 여러분 8명 있죠? 총알이 없어. 총알이. 이걸 우스개로 듣지 않는 지혜로운 자매들은 미래가 번창할 것입니다. 응? 빨리 결혼을 해서 아무나 자꾸 빨리 혼인신고를 해서 최대한 1년이면 한 명을 우리도 연년생 1번 2번 저희는 피임 자체를 안 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사모를 존경하죠. 피임 자체를 안 했다니까 우리는 결혼해서. 그래서 아이 낳는 거를 생기면 무조건 난다. 연년생. 그러면 또 셋째도 연년생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야. 셋째는 1년 있다 나왔어. 그리고 넷째는 그러면 또 얘도 1년 있다 나올 줄 알았는데 2년 있다 나오고 다음엔 이제 3년 있다 나오고 4년 있다 나오고 뭐 이러는 거지. 텀이 이제 길어지는 거예요. 텀이. 감사하죠. 왜? 수유를 했거든. 모유 수유. 그 분유 안 먹이고. 그러면 모유 수유라면요 아직 아이를 키우는 중이구나 해가지고 뇌에 신호가 가기 때문에 임신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 예? 대체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낳는데 5째 임신했을 때 이제 쇼크가 와가지고 이제 앰뷸런스 타고 이제 병원에 실려가면서 이게 누구 하나 죽겠구나. 기도를 제가 많이 했죠. 하나님 아이를 데려가시라고 막 기도를 엄청 했는데 둘 다 살았어요. 감사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지론이 건강이 허락되는 한 낳는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요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모세도 몇째? 셋째였다. 셋째. 그러니까는 마귀도요 이제 자기 쫄개들 귀신들하고 열심히 막 가인을 충동해서 막 아벨 죽여보고 막 두발 가인을 통해 가지고 뭐 다처제도 해보고 또 뭐 악기를 막 만들어서 감정주의로 빠뜨리느라고 창세기 보면 유발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죠? 통소를 처음으로 부는 자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또 일부 다처제한 사람도 나오고 막 엉망을 만들어 보는데 또 노아 같은 또 괜찮은 인물이 또 나오니까 이게 또 인류 구원이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아사데게 마에브라 노아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그죠? 셈 한 세례 벨르스 나대 아브라함까지 오고 아브라함도 애가 없어서 100살이 됐는데 끝난 겁니다. 사실 그 집은. 근데 어떻게 이삭이 태어났어? 그래서 이삭이니까 야곱 요셉 아이야 요베레나마 나살보 이 다윗까지 오게 되고 다윗도 어떻게 그게 없을 사람인데 여덟째. 그래 얼마나 왕따였으면요 가정 예배에서도 제외됐었어. 맞아요? 대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오는데 다윗은 양치고 있었다고 밖에서 마당에서. 세상에.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그런 취급해서 봐. 바로 가출해 버립니다. 그죠? 아빠 나한테 준 게 뭐 있어? 막 이러면서. 근데 양치고 있는 거야. 이런 착한 아들. 그래서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아니다 사무엘이 막 이러는데 이게 아들이 전부 다냐? 그러니까 저 밖에 그 양치고 있는데 그 아주 그 조그만 애 하나 있는데 별별 없습니다. 외모도 그냥 그렇고 키도 조그맣고 데리고 와봐라 했는데 이가 기름 부음 받을 자니라 해가지고 부는 거야. 다윗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요 이스라엘은 끝난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시대까지 태평성대를 누리고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 아래서 평안히 안연히 살았더라 라고 하는 엄청난 성경을 기록하고 말죠. 최고의 샬롬, 그래서 솔로몬이 이걸 이뤄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인물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남한과 북한에 샬롬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알아요? 솔로몬이 힘이 셌어요. 그때 방패를 금으로 다 만들었대. 예? 병과 마병이 넘쳐나고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지혜가 있으니까요. 뭐 복이 영하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보너스로 주겠다 이랬어. 솔로몬은 그런 거 원한 적 없거든요. 백성들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이런 멋진 말입니다. 우리 정치인들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 듣는 마음도 없고 귀도 없어요. 듣는 마음을 주사 나머지는 하나님이 내가 보너스로 주겠다. 참.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역사상 단에서부터 부에세바 넘어서 이방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스바 여왕이 보석을 싸들고 타고 와서 솔로몬이 지혜를 듣고 싶어서 오는 이런 엄청난 강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좀 그렇게 태어나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열국들이 와서 친구하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제사장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마귀의 꾀계에 넘어가면 안 돼. 응? 봐봐, 안 죽었잖아, 괜찮은 거야, 이 정도면 괜찮겠지? 얘들아, 학생들아,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게 망하게 만든. 지금 안 죽었잖아. 죽어, 언젠가. 그게 죄예요. 죄의 죄책으로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다. 이게 문제죠.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었다? 한 쌍의 부부에 의하여 유기적 집단으로 출생되게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 경계를, 그거 봐요, 한 혈통으로 만드는 게 특이한 거. 다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 인간들. 결국에는 여러분도 위로 할머니 할아버지 올라가면은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족보가 따로예요? 하나예요? 하나야.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래요? 가족이에요. 가족구 데스네. 가족이라고, 가족. 몰랐어? 닮았잖아. 가끔 닮았잖아 보면. 응?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우린 가족입니다. 시작. 우린 가족구 데스. 가족이라고. 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한 혈통이다. 혈통. 핏줄. 피는 물보다 진하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 다 한 혈통이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거. 왜? 우리는 후손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한 혈통이기 때문에 죄가 어떻게 되었다? 전가되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 한 사람 누구? 하와예요. 아담 아닙니다.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사망, 죽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진 것이다. 여러분, 남궁씨 집안에 누구 태어나? 박씨 집안에, 김씨 집안에, 이씨 집안에 누가 부인하겠어요? 죄씨 집안에 죄인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느니라. 사망, 죽음이죠. 나 안 죽을 거다 하는 사람 없어. 솔직히 난 젊기 때문에 오래 살 거다 보증 못해. 이번에 이태원에서 세상을 떠난 친구들이 다 젊은이들이에요. 난 더 오래 살 거다 보장 안 돼.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지난주에 말했죠. 아담 때문에 나 왜 죽음이 온 거야? 짜증 낼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 그 죄의 죽음의 전가를 인정해야 뭐도 일어나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뭘 얻어요? 생명과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인류는 다 죽어요. 거북이보다도 짧게 살고 저 밖에 있는 은행나무보다도 짧게 살아. 저희 동네 300년 넘은 은행나무가 2개 이상 있다니까. 어떻게 은행나무를 심은 내가 나무보다도 못 사냐 이거예요. 세상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100년이 얼마나 짧은데요. 너무 짧아요 인생이. 그러나 아담 때문에 내가 왜 죽게 됐냐 원망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공의에 관한 신님이시라. 두 번째 아담이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여인의 후손의 비밀이었죠. 비밀 무기였어요. 복음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두 다 의의 전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되죠. 제가 빚이 1억 있다고 쳐봐요. 저희 형이 갚아줬어요. 그러면 저한테 1억 빚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지옥의 빚이 있습니다. 사망의 빚이죠. 죽음의 빚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가 없는데 그걸 뒤집어 썼어. 갚아 주셨어. 그럼 우리한테 지옥이,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제. 근데 이게 누구한테 임하냐? 그 사랑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믿는 자. 제가 우리 형이 1억 갚아준 걸 제가 만약 못 믿는다고 쳐봐요. 저는 평생 어떻게 살까요? 그 빚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평생 사는 거야. 아, 이것도 언제 갚아야 되는데. 아, 이거 그 빚진 사람 얼굴 보기 싫어서 막 빙빙 돌아가고 다른 데로 이사 가고 막 도망댕기고. 실상은 갚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탕감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형님이 제 빚을 갚았다는 걸 제가 믿는 순간 저는 어떻게 돼요? 자유하게 돼요. 당당하게 돼요. 살만 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겠대요. 공짜로 와서 이 생수를 마시래요. 돈 없는 자도 오래요. 누구든지 와서 이 생수를 퍼 마시래요. 오늘 여러분 다 그 생수 충분히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생수 충분히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9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그거 봐요. 예수님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담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흙의 형상은 뭐예요? 아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거죠. 그 옷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옷이죠. 아담이 입었던 옷은 그 무화과나무 이파리는 말라 비틀어지면 빠스라지고 돌돌돌돌 말려 올라가고 다시 또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부끄러움과 수치의 죄를 가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입으라는 거죠. 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가의 교리구나. 로마서 5장에서 좀 더 자세히 보면 15절 19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고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전가예요. 죄의 죽음의 전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동일하게 선물도 넘쳤다는 것이죠.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한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무슨 얘기냐면 죄가 많은 곳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뿌려줬다라는 건데 번역을 조금 어렵게 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에게 통하여 왕노릇했죠. 왕이야 왕, 사망이, 죽음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는 사망의 종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십자가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이죠,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순종한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계의 능동순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주님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 의 앞에 나오는 자들은 그 의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가받고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염소 털로 자기 몸을 가려서 장자권을 취한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옷 입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전가, 전달되었다라는 거. 따라해봐요. 전가, 전달되었다 하는 거예요. 죄도 전달되었으나 의도 전달됐다는 거죠. 또 그 죄로 인하여 바로 사망과 부패한 성품이 통상적인 출생의 법에 의하여 전달된다는 거죠. 죄의 결과는 뭐다?
사망이다. 로마서 7장 5절 합독합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죠? 죄의 아담, 예수 영생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 죄는 사망을 갖고 오게 되었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었다? 부패하여 썩게 되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이 있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도 몰라. 나도 내가 이렇게 악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특히 사람들이 무슨 일을 처음 해볼 때, 결혼했을 때,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분노하는 자신의 모습 보면서 나도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레미야 17장 9절, 로마서 7장의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 부패한 것이, 심히 부패한 것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알려면 결혼을 해보면 안다니까. 지금 청년들은 자기가 되게 착한 줄 알지. 결혼해봐. 본인의 껍질을 벗기고 실체를 본인도 처음 보게 될 거야. 어? 그때 뭐가 시작된다? 기도가 시작된다. 탄식이 시작되고, 내가 죄인이구나, 나 진짜 원죄라는 게 있다는 거를 교회에서만 들었는데 내 삶으로 내가 본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여러분도 여러분을 알아요? 몰라요? 내 맘 내도 몰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이게 인간입니다. 통상적인 출생법에 의하여 그 시조들, 조상들에게서부터 후손들에게 유전되었다. 통상적인 출생이 뭐예요? 출산이죠 뭐. 시편 51편 5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니 어머니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네. 엄마가 나를 낳은 것 자체가 이미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근데 죄인을 왜 낳아야 돼요, 목사님?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교회와 구속사를 또 이어가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구나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전적 부패한 자들인데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서 하나님이 일을 하니 이게 복이죠.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린 죄악 중에 출생되었어요. 창세기 5장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죠?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 아이를 출생했다. 이게 통상적인 출생인데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들이 이제 후손들이 되었죠. 창세기 8장 21절, 그 후손들은 근데 결국 어떠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노아 홍수처럼 홍수로 멸하지는 않겠다. 왜? 인간들은 대책이 있다 없다? 없다. 구제 불능이다. 어려서부터 악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서 그걸 느끼지 않나요? 이 신학이 되는 걸 보지 않나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서부터 악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싸우고 형제간에 티격태격 니캉네캉 싸우고. 왜? 죄성이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악한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여러분이 자녀를 바라볼 때, 교회에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게 됩니다. 아, 어려서부터 악하구나. 어려서부터 악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시는 노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어떻게 한다? 심판을 보류하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겠다. 욥기 15장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그죠? 당대 의인이요 지혜자라는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예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원죄를 가지고 그 후손으로 통상적인 출생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의롭겠냐? 다 죄가 있다. 그게 인류의 후손들인데 그들에게 뭐가 됐다? 이것이 유전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8절에서 10절에서 18절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다만 누가 더 헌신됐냐, 누가 더 시간을 하나님께 쏟느냐, 누가 더 시간을 쏟으면서 예배를 준비하느냐, 그 차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에는 피 흘리는 데는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이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속임, 거짓. 이번에도 봐요. 이거 이태원 사고 나고 나서 그 야당 당대표가 지금은 국가 애도기간 11월 5일까지 애도기간이니까 정쟁은 그만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놓고 3일째 되니까 바로 공격하는 거야. 또 바로 니 탓이야 막 이러면서 막 시작을 하는데 3일을 못 가. 3일을 그 조동아리가 3일을 못 가.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 일삼는 거예요. 왜? 이해는 됩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유전됐기 때문에. 왜? 한 혈통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인간의 원죄,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옆 사람이 이해가 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해가 됩니다. 교회에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에도 이런 죄인들의 모난 부분들이 보여요. 그게 교회야. 그래야 옆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이 이해가 돼.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나오죠. 딸이랑 결혼을 하는 해괴망측한 일이 이제 이해가 돼. 뭐야? 인간은 뭐가 있다? 원죄가 있다. 죄가 있다. 악하다. 그래야 그 성경이 해석이 되죠. 유다가 며느리랑 결혼을 해. 그 뒤에도 보게 되면 끔찍한 일들이 막 터져. 성경을 보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여요? 신학적으로 보여요. 우리가 죄가 전가되었구나. 사망과 부패한 성품이 유전되었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뭐가 돼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들이 이렇게 유전되었으니까. 전가되었으니까. 세 번째, 이 원죄를 이해하게 되면 뭘 느끼게 돼요? 어떤 필요성을 느껴요? 메시아에 대한 갈망, 메시아 대망 사상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구제불능하구나. 왜? 내가 애 낳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다 죄의 전가물이고 다 사망에 이를 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그 성령의 능력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기도하려고 우리 모인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 자식, 내 힘으로, 내 잔소리로 안 변해요. 나도 내가 안 변하는데, 나도 내가 변화를 못 시키는데 되겠어요? 택도 없어. 내가 남을 변화시킨다? 택도 없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게 두 번째 아담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여러분 우리를 보면 죽은 자 같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 다시 생기야 하면서 생기가 도는 것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사망까지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첫 번째 아담, 흙으로 된 아담,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의 전과 사망의 전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의 전가, 생명의 전가, 삶의 전가를 풍성히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 없는 사람이라고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마구잡이로 죄를 지으며 죄와 싸우지도 아니하며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구하지도 않고 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던 것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이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될 대로 되라식으로 마구잡이로 살았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이 교회로부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교회를 표방하여 다 같이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원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세상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개인 가정기도, 지인들을 위한 기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